할렐루야. 앞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봄이 다가옴이 우리의 피부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양쪽에 모든 지금 난로를 껐어요. 그럼에도 표정을 이렇게 보면 목사의 마음은 그래요. 누가 춥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씩씩한 여러분의 얼굴을 뵐 때 이 봄이 오고 있구나. 여러분과 제 속에 세상으로 얼어붙은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풍, 오늘 그 아름다운 봄바람으로, 생명바람으로 회복되는 역사 또한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는 누가 드리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총을 입을 때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데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이게 안 채워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되어지는 것이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겟세마네 언덕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두 번째 하나님께 나가서 이 간구를 드리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은 깊은 교제 안에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이 기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뒷기절을 좋아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린 거기에 크게 하면 하죠. 물론 이 성경이 다른 곳에도 있어요. 요한 1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22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2절 같이 한번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뒷기절을 지금 요한 1서 앞에 얘기하고 있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근데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는 우리가 그의 뭐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이게 뭔 얘기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붙들고 있어서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화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붙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린 끝없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 무엇으로 교제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때 뭘로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낸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다 환상을 볼 수도 있죠.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도 있죠. 또한 우리가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죠. 때로는 너무 감각의 영성에 매이다 보면 잘못된 삐뚤은 길로 갈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만난다고요?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늘 제가 드리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편 107편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 그 다음 절 그가 읽어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나를 위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은 뭐를 보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동이시죠.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던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때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으로 너를 향해 응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속에 말씀의 교제 속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찬양 경배 시간에 계속 강의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흘러들어와 내 삶에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열매가 가득한 사랑과 온유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정말 우리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인격의 품성이 나타나요. 정말로 배려할 줄 알고요, 친절한 따뜻함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에 빛과 맛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이 혼연일체 될 때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불같이 타오르는 간절함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 속에서 여전히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말씀이 불처럼 타오르는 엠마오의 제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지금도 그 말씀이 생명 속에 불타고 있지 않더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돌아가 봅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모든 쓸 것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all your needs라고 써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필요한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욕심을 내서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인생 속에 채우시고 갖고 되고픈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욕심을 걸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로 성령께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한번 기도문을 따라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욕심을 걸러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기 원할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욕심을 걸러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탐욕을 걷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일치될 수가 없다. 너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탐심은 그 우상 숭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두커니 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욕심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오늘 같이 화면에 떴으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 속에, 우리의 자만함 속에 있는 내가 너무 많은 나를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날 제가 지금 치아를 치료하고 있는데 이쪽 어금니 2대를 뽑았었어요. 지금 8대를 치아를 뽑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걸 이제 인공뼈를 심어야 된다 그래요, 이쪽에.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저번에도 이를 뽑고 파내다가 못 파낸, 아직도 그 상한 그 조직들이 있다 그래요. 불을 비추고 오늘 현미경을 쓰고 이걸 긁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이야, 아주 악착같이 긁어냅니다. 맞지는 했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긁어내는지, 그냥 내 뼈가 그냥 기계로 팍팍 칼로 긁어내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힘 빼요, 힘 빼요. 콧등이 뜨겁도록 그냥 이거를 의사 선생님, 아이고 콧등 뜨거워 못하겠다, 잠깐 쉬었다가 또 식힌 다음에 걷어내는데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 여러분 목사의 마음속엔 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가리 설교를요 벌써 이번 주가 아니고 저번 주에 써놓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묵상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새 생명에 오늘 이 하나를 박으려도 인공뼈와 내 뼈가 맞으려면 상한 조직들을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의사의 저 가차 없는
안 보여줬으면 내가 놀라지 않을 텐데 칼로 째고 긁어낸 부분들을 엑스레이로 촬영해가지고 나한테 또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목사님. 예. 안수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속이 편하겠는데, 네, 선생님. 왜? 나는 거긴 환자거든요.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고요.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대장이랍니다. 여러분, 에티켓 하나가 있죠.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 자리가 모자르면 내려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엘리베이터를 양보하는 것이 에티켓입니다. 오, 아멘 하나도 안 하셔. 여러분, 그들이 오늘 정말로 급한 거거든요. 우리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뼈 긁어내고 내 살 좀 뜯어냈는데도 끝난 다음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립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너무 많아요. 주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권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번 성경에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욕심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의 기도를 가르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넌 골방에 들어가 모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중언부언하지 마라. 너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지만, 마태복음 6장 7절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 아마존 장글에 가서 한 60명 되는 그 소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던 맥킨리라는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속에 들어가 뼈를 묻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을 배웠고 그들의 그 작은 부족의 그 언어들을 어떻게 합니까? 배워서 그들의 글로 오늘 성경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곳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옷을 안 입고 살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벌거벗고 앉아있는 그 아마존 장글의 사람들이 너무 민망해서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는 팬티를 나눠주고 이거 입고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면 예배 시간에 입고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입고 있다가 예배 끝나면 훌떡 벗어서 나무까지 걸어놓고 예배 시간 되면 들어올 때 벌거벗고 들어왔다가 그러면 나가서 자기 팬티를 입고 들어오는 아마존 장글에서 맥켄리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이보리색 양복을 입고 갔거든요. 한참 기도하며 고민했다 그래요. 하나님, 입어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까? 오 주여. 그래서 맥켄리는 입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런데 이 옷이라는 게 그냥 아마존 장글에 있으니까 이게 더러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세탁을 할 길이 없잖아요. 세탁소가 어디 있어요? 빨래비누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성경을 했다가 변화산의 역사를 읽었습니다. 오 주님,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도록 아버지요,
변화된 이 세탁법을 성경에 알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수근거립니다. 이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며 이 속에 주님을 심기를 원합니다. 옷을 빨아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났는데 옷이 빨아졌어요. 깨끗해졌어요. 맥켄이라는 선교사의 감정기에 써놓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탁하는 거 해결됐잖아요. 아무튼 장거리는 포도나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물로 넣고 기도할 때 포도주로 바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그렇게 안식년이 되도록 7년이 지나고 또다시 나올 수 없어 또 7년이 지나고 그렇게 안식년을 거듭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모든 생활비이 다 떨어지고 어쩔 수 없어서 공급이 끊어져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사람들이 코를 막고 냄새 난다고 옆에 안 앉고 빈자석으로 가버립니다. 태연해요. 조금만 있으면 당신들이 속으로 기적을 볼 거야. 이제 방송이 나오잖아요. 어느 비행기를 타든지 30분 전에 이제 창문을 올려주시고 이제 비행기가 이륙되고 화장 쓰지 못합니다는 모든 멘트가 쭉 나옵니다. 그때 맥켄디가 기도했답니다. 주님, 세탁. 눈을 뜨고 보니까 옷이 안 빨아졌어요. 그냥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예요. 주여, 이 장면엔 빨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차별하시옵니까? 주여, 빨아주시옵소서. 열심히 또 힘을 내 기도했답니다. 빨아졌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안 빨아졌어요.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 이거 좀 이러는 거 아니시잖아요 라고 기도할 때 주의 잔잔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맥켄니야, 내가 사는 고향에는 세탁 비누가 있단다. 거기 세탁소가 있잖아. 그 글에 맥켄니는 이렇게 글을 써놨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은 욕망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떼쓰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크게 읽어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정욕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할 수 없습니다. 왜? 응답은 거룩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끗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하는 말씀으로 이미 씻어 깨끗하게 된 포도나무 가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어 다른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내 속에 육체에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발걸음 머무는 대로 멋대로 살았던 그 욕망을 그대로 품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권리도 어떤 주장도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편 107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나의 발등상의 등불이요 인생길에 빛이옵니다. 여러분의 발자국을 옮길 때 말씀이 결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오늘 정말로 확실하게 발걸음 옮길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발걸음이 말씀이 이끄는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화면에 떠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성령께 나의 삶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령은 끝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욕심을 내어서 구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욕심을 걸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의 필요를 정확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 내 자녀 속에 자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가정마다 트러블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무 많아서 나와 낙끼리 부딪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은혜 안에 나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떴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진리를 할지니 시작.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 진리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이끌리는 기도, 말씀에 교제하는 기도, 말씀 안에서 머무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 욕심에서 우리를 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고픈 욕망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족발집을 이제 시작한 우리 이보경 집사, 지금 최승희 집사를 눈 씻고 봐도 안 보이는데 염려하는 것이 저들이 혹 지쳐서 주일날 안 나면 어떡할까,
반쪽만 나와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 그러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한다고요? 아시느니라. 존재의 하나님을 회복하면, 아멘, 소유가 다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욕심을 아버지 걸러내는 성령이여, 욕심의 필타가 되신 성령이여,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은 욕망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응답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바라보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